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날씨 가운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망설여지는 날씨죠. 망설여지는 날씨입니다. 일어나기 싫은 날씨고 또 예배에 나오기 싫은 그런 날씨지만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요. 날씨와 상관없이 역시 우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에 힘쓰는 제자적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신 분들께서도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참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 그렇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말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 말을 부모가 자녀에게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아무 염려하지 마. 이 말을 할 때에는 부모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내가 책임질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단지 이 말이 누군가에는 또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있죠. 단순히 우리가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실은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아니고 그냥 위로하는 말로 또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이 단지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로만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이 그 고난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으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새벽으로 우리 교회에 선포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다시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 집사는 아직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명이 들리고 밤잠을 설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지칠만도 하죠.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육체적인 변화 혹은 낫는다든지 이런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조금은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멀쩡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이 육체적인 고통,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옆에서 이명이 들린다고 할 때에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뭐냐 그러면 조용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병 휴직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은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 휴직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들어갔다는 것. 예, 그래서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은 조건에 있으면 퇴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다윗의 이 말, 여러분 유명한 말인데 기억하시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반가운 일은 아니죠. 질병의 고난, 환경의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는요 유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들 가운데 고난 없이 순탄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설 명절 때 이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구미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차표가 없어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갔었는데, 그래서 뭐 설명절만 되면 긴 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왔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출발하니까 그 설 명절의 정체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날 엄청난 폭설을 만나기 때문에 험한 길이 되었고 미끄러운 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고속도로를 우리가 가다 보면 터널을 많이 만나는데 이때 터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폭설로 미끄러운 상태인데 터널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널이 그냥 끝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창한 날씨가 좋은 날에 고속도로를 다니게 되면 터널 만나면 참 싫죠. 저도 참 싫습니다. 왜 이렇게 터널이 많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싫어하던 그 터널이 이 미끄러운 도로, 폭설을 만나는 그 도로에서는 왜 그렇게 터널이 반갑고 계속 그냥 끝까지 그 터널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창한 날은 빨리 이 터널을 지나가고 싶은데 이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들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터널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터널, 이 지긋지긋한 고난, 나는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에 이 폭설로 미끄러운 도로에서 이 터널 안이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고, 결국 이 터널도 나에게는요 유익이 된 것처럼 이 고난의 삶에서요,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길에서 터널은요 더 안전한 피난처가 된 것처럼, 그리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이 구간이 된 것처럼, 가니까 천천히 미끄러운 도로를 가다가 터널을 만나니까 그냥 빨리 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긴장이 좀 풀어지는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바짝 긴장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혹시 차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는 늘 긴장감 속에 있다가 이 터널을 만나니까 그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결코 재난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예.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가는 것. 예. 안전하게 가는 것이죠. 우리 삶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 주님 없이 사는 것 살면요, 위험천만한 눈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참 우리 교회도 참 많은데,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실 때에 그 터널이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새롭게 그것을 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유익하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그 가는 길을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훈계를 했다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매를 들었다가, 그래서 내 마음은 아프지만 자식에게 매를 대고 할 때에 기뻐서 매를 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아프지만 이 자녀가 그만두면은 정말로 엄청난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매를 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바른 길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아프고 가난에 있고 문제에 휩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죠. 가슴 아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훈계도 하시다가 말씀으로도 권면도 하시다가 그렇게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고난이라는 최후의 방법, 그게 환경의 고난이든 육체의 질병의 고난이든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금 많이 영적으로는 이런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다고 이야기하고요. 매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열심히 심어야 거둘 수가 있다고. 우리도 열심히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병원은 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병원에서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상황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은 단번에 사람을 고치지 않으실까? 물론 단번에 고치시는 역사도 일어나죠. 그런데 단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왜 사람의 마음부터 치료하실까? 사람의 마음부터 고치실까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은요, 환경이 단번에 풀어지는 것, 우리의 원함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단번에 벗어나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거나 하게 되면 단번에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단번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이것이 나의 기도의 주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병이 치료된다고 해도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병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 내면을 먼저 치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처음에 정말 단번에 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실까, 치료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원망은 있었지만, 예, 그 원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집사람을 고치고 계시는 중이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전히 육신의 어떠한 나아짐은 없지만, 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구나. 예. 말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그 입술에서. 육체적인 증상이 여전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는데 우리 환경이 여전히 그 상태이고 내 몸의 질병이 여전히 그 상태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세워져야 하기에, 그 사람이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기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그 내면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아마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본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료하심을 간증할 날이 곧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물질이든 또 질병에 관해서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말씀에는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나를 믿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말을 할 때는 빈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빈말로, 위로하는 말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 이 책임지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해도 자녀가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에요.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믿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믿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이 문제를 위해서 풀어지도록, 내가 낫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있죠. 기도하는 거 받은 줄로 믿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 조건이죠.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푸르짐의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가 신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이 삶,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6절을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요, 우리는 바람으로 난 내게 이 염려가 풀어지길 원해, 근심이 없어지길 원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고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소통이 없는데 자녀에게 어떤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부모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와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소통을 늘 이야기하고 대화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일반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는 늘 우리는 해야 합니다. 늘 자녀가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늘 자녀와 부모가 뭐가 있는 가정? 대화가 있는 가정, 늘 소통하는 가정. 그 가운데서 자녀의 어떤 고민이나 또 부모의 어떤 마음들을 서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이 늘 삶이 형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이 교제의 넓은 의미죠. 그런데 이 간구는요, 기도의 방법 중에 한 가지 있죠. 이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뭔가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성경에도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 앞에 모든 일어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요, 우리가 그 일이 근심의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사의 일이든 모든 일 우리는 뭘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염려와 걱정만 있을 때만 부모한테 찾아와서 소통하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대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자녀의 고민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든지, 물론 염려와 또 이런 근심거리가 있을 때는 뭐 누구든지 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하나님도 해결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사람도 찾고 또 인간적인 방법도 구하고 양다리, 예, 세 다리, 네 다리 이상 걸치면서 사람의 방법을 구하는 그런 거,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염려와 근심과 몸에 어떠함이 있을 때도 우리는 뭐로 나가라?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예. 왜 감사에는요 왜 되는 거 저서는 것좀 써서 5장 18절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다? 7절 말씀에 나오지요. 평안이다. 평안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부터 기도의 응답의 증거는 바로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예.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은. 예.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구약에 기록된 구약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신약을 기록한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어와 또 신약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예. 기도의 응답을 기도가 응답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이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이 어떤 마음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여전히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환경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전히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어도요 고요하고 안전하고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눈길을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눈길을 달려가고 있다가 한참 긴장하다가 그 터널을 만났을 때에 그 긴장감이 풀어지는 그 안정감, 안도감. 이제는 도로가 미끄럽지 않고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있겠구나. 근데 여전히 우리는 터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잠시 긴장이 풀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깊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도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으로 몸은 여전히 힘들고 있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 10편 71절의 이 고백을 인용했어요. 고난이 우리 가정의 유익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고 제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그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면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평안이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가서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 평안은 깨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무엇입니까?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나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마음과 함께 기쁨이 넘치면요, 우리가 감사함을 하며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이것은 곧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내 생각이 온통 부정한 생각으로 꽂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 그럼 이 사람은 아주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묶여있던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날 우리가 막 결단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엄청 은혜를 받고, 이 새벽에도 은혜 받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막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도 그래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에 딱 문을 나서고 그냥 돌아가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 평강이 없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에 의하여 그냥 감동을 받았는데 그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샬롬으로 임하게 되면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잠언서에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우리는 던져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 맡겨 버리는 것은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조금 지고 예수님이 조금 지고 그러면 여전히 짐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무거운 짐 통째로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좀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부모가 책임진다고 하긴 하는데, 부모가 돌본다고 하는데, 자녀는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은 절대 부모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던져버려야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갈 뿐이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맡길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맡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평안을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맡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고, 단번에 된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근데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는 것이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말씀이 좀 깨졌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어린이 캠프가 이제 9일 출발해서 10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는 길에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날씨와 또 아이들이 성령 충만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